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유 숨차네요. 자,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일까요? 예?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일까? 자, 4절. 무릇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누가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또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이 난 자마다의 이 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한 사람이지만 영어로 born이라고 하죠. born. 태어나다, 탄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탁월한 전문 기술이나 어떤 지식에 우리의 처세술 그런 것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침내 이기고 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지? 예배 때는 좀 핸드폰 꺼놔 주시고요. 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집중이 안 돼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 이렇게 세상을 결국은 이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김의 복은 결국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탁월한 어떤 전문 기술이나 스펙이나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갖추어야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의 경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그랬고, 저는 실제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또 자신감이 넘쳤더라고. 그래서 참 지난 과거를 또 돌아보면 창피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가 다 갖추고 있고 탁월하면 자신이 마냥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고 탁월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너가 탁월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무엇을 아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패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자, 마침내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요. 제가 본문이 너무 이제 길어서 12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끊었지만은 그 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그랄 땅에 있으라고. 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냐면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문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냥 그랄에 있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그랄 땅에 순종하여 있으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거예요. 그 해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100배의 수확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창대해져서 거부가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제 거부가 됐냐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이 블레셋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히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그 떼를 이루고 그 종들도 심히 많으니까 그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세요. 본문 내려보세요. 자, 그렇게 시기가 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그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흙으로 메꿉니다. 여러분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으면 정말 많으면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요. 본인도 힘들고. 자, 급기야 이제 16절에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아비멜렉, 블레셋의 그랄 왕입니다. 왕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강성히 하셨는 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땅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라. 즉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흙을 메꾸고 우리를 떠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절부터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삭이 근데 아무 말 않고 그것을 떠납니다. 아마 저 같으면 또 이렇게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하고 내 집에서 길리운, 왜냐면 아버지 때부터 그 길리운 군사들이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부가 됐으니까 아버지 때보다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또 얼마나 많겠으며 종들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해졌는데도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 했나? 해코지 안 하고 잘했는데 무슨 짓을 했길래 떠나라 하느냐. 이곳이 편한데. 그래서 잘 지내자. 한마디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군소리 없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떠나요. 참 말없이 나는 간다. 떠나요. 자, 그래서 어디에 이제 거류하게 되냐면 골짜기에. 그랄 골짜기에. 그랄 골짜기가 이제 살기가 참 불편하죠. 그 많은 종들과 사병들과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이제 파요. 아니지? 19절에 그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우물을 파서 어떻게 해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자, 우물을 파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물 파는 게요 1m, 2m 그 흙을 파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우물 하나만 팠겠어요? 여러 우물을 팠겠지. 심지어 아무리 적어도 10m, 그죠? 15m, 심지어는 뭐 20m. 그래갖고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두레박에다가 노끈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한참 올려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파서 뭘 얻었냐면 샘 근원, 물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또 다른 데로 피해서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다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누가 다투냐면 이삭이 다툰 게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골짜기에 머무는 그랄 땅의 그 거민들의 목자들과 같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주인이잖아요.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무 소리 않고 가자. 그 힘들게 판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억울하죠. 한마디 또 할 수 있어. 저라면 또 그렇게 했을 거야. 저는 이제 이삭이 아니라 오진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니네들 처음부터 우물 팔 때 너네들 보고 알았잖아.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팔만큼 다 파서 샘물이 나오니까 이제 너희들 우물이래? 이런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했을 거예요.
너네들 우물이라고 했으면 너네들의 땅이다. 내가 파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얌체같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뭐냐?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다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개념이 확 박혀 있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마인드가 다르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앞서간다. 세상 리더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기 위해서 지는 지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지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식과 지혜는 같아요, 틀려요? 오, 잘하시네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서울대를 나오셨잖아요. 근데 서울대도 사실 타고난 IQ가 있어야지 돼요. 제가 아버님 세신자 양육할 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저를 딱 만나서 목사님이 전번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몇 장 몇 절을 못 외웁니다. 그 내용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서울대를 나오기까지 타고난 머리도 좋으시지만 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버드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 하버드 남은 사람은 없으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흩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다투지만 너희는 다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져라 양보하고 그래서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다 알고 있음에도 이거 고린도전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시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날고 기는 게 아니지. 날고 뛰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주일 성수 와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네. 여기 지식은 지혜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내가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는 심히 무너짐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개척 이래로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의 지혜가 없으면서 똑똑하면 그 똑똑한 게 병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없이 또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이 또 병이야. 내 장점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내 잣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지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다퉜지만 뭐 꼭 큰 거 아니더라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친구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하여튼 삶의 모든 관계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기까지는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이기려고 다투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지혜가 생기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집사님들이 너무 달라지셔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뭐라냐면 아유 달라져야지요. 그리고 달라질 때도 됐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뭘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그 방식대로 사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 따라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도저히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후고 또 장애인이고 근데 형제들이 장애인 그 명의로 카드를 또 쓰고 그러니까 그 장애인으로서 그 정부에서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노후에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그런 월세방에 살아요. 젊으면 소망이 있지만 연세가 이제 많은데 언제 벌어서 언제 전세방을 얻냐 이거예요. 지금 요새 얼마나 방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믿고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자 전세가 됐잖아요. 다시 또 리바이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된 거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오늘날도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반응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를,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또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은 전세방이 됐어. 그리고 또 쪼들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또 이런 고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뭘 배워야 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목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닌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된 거냐고. 믿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우리는 믿어야지. 우리는요. 이분들이시여. 정신 차리소서.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하인이 예수님께 가요.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그랬더니 기대 상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손 씻는 결례통에 물을 갖다가 부으래. 자, 그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망신당하지. 무슨 욕을 얻어먹어. 그 순간 수많은 이제 내 망신당하는 것서부터 해갖고 진짜 그렇게 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막 우리의 이제 잡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생각이 너무 크면 못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결례통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뭐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맛봤으면 무엇에 또 귀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맛보고 나서 또 없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없다고 이게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적을 또 요구하잖아.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너희 불신앙을 회개하는 그 표적밖에는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또 불신앙이면 못 알아들어. 근데 예수님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하시고. 지난주에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반전을 기대한다면 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반전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분수 이상의 꿈을 꾸지 않는 소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또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한다 그랬잖아요. 사기도 하고. 그 예기치 않은 삶의 반전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우리의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리브가의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리브가 얘기를 다시 짤막하게 해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누구의 와이프가 됐냐면 오늘 그 거부가 된 이삭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야. 예기치 않는. 뭘 했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낳는
그 기회를 얻게 됐느냐 이거지. 그녀가, 그 리브가가.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모두 이제 아시겠지만, 리브가가 뭘 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 줬죠. 근데 물만 줬어요? 그가 거느리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달란 말 안 했어. 나만 물 한 모금 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는 거야. 그녀가 심히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꼭 날씬한 사람만 아름다운 게 아니지만서도 대부분 아름다우면 또 날씬하잖아. 그리고 허리가 낭창한 아름다운 그 여자가 낙타 10필을 먹이까지 또 기르고 또 기르고, 이게 뭐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양이 몇 리터라 그랬어요? 보통 100리터. 2리터의 페트병으로 50개라 그랬잖아요. 적게는 70, 보통 100리터. 그러니까 양동이로 물 한 바켓스가 20리터면 5바켓스. 이게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냐면 딱 시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은밀한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데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낙타에게 그렇게 하듯이 지극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우리가 합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만만치 않고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네. 그런 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성품을 닮은 신실한 사람이기에 은밀한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지혜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자질을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는 큰 일에는 많은 열심을 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는 열심을 합니다. 그 대가 때문에. 그러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주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홀히 하고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은 일에는 대강대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못 믿어요. 못 믿어. 뭘 맡길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리브가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기지 않는 반전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비멜렉하고 엘리에셀하고 헷갈리네. 하여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찾아가서 이삭의 와이프가 된 겁니다. 며느리가. 그 세상을 이긴 이금은 바로 이러한 이제 믿음과 지혜인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제 이삭으로 이제 와서 그 남편 이삭,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삭,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다투고 끝까지 양보해.
언제까지 양보하냐. 지금 크게 3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2절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자, 22절에 이삭이 이제 다투니까 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다툼이 멈춘 거야. 다툼이 끊어진 거야. 그 이름을 르호봇의 뜻은 넓은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다툼이 끊어진 때가 곧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언제 내가 원하는 손대로 될까? 우리는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때, 다툼이 끊어진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복 받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복은 그냥 오는 거야. 넝쿨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믿음과 이 믿음에 의한 이삭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는 다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경을 넓게 하셨구나. 자, 우물 소유권 앞에서 지금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일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이기고 싶죠. 어떤 사람은 이삭이 그냥 타고난 순둥이, 또 성품이 좋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성품도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다툼이 끊어진 때가 곧 하나님의 때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이삭의 믿음과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때를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다툼이 끊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꼭 겉으로 다투지 않아도 속에서 부글부글 다툼을 유발하는 갈등과 상처가 부글부글. 그래서 날마다 스트레스로 부글부글. 이것이 끊어진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분노와 이 미움과 이 갈등이 끊어져야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평강이 나와요. 근데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엎드려서 기도해라. 날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양보하고 다투지 아니하니 이게 뭐죠? 능력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싸우면 내가 이겼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때문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기지 않고 지는 거, 이게 능력이고 이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요 뭐냐면 그냥 잠잠히 눈에 다 보이고 다 아는데도 상대방이 지금 참 저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다 보여,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 잠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물의 이제 소유권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 우리도 다툼이 다 그거예요.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주도권.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어떤 주도권요? 이거 내 거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따구로 하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야지. 알아줘야지. 이게 다 주도권이에요. 내 의지. 그리고 나는 옳고 너가 잘못했어. 이게 주도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야.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다 이기려고 다투는 거고, 다 자존심 상해서 다투는 거고, 알아주지 않아서 다투는 거고, 당하는 게 억울해서 다투는 거고, 이래저래 다투는 건데 뒤집어서 까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어. 주도권이 다 뭐죠? 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죠? 이 다툼은 결국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내 의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게 없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명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길 원하시죠. 억울한데. 그러면 침묵하세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지혜가 없으니까 못 맡기고 내가 하려고 내가 다투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삭은 결국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지경을 넓혀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예요. 뺏겼는데도, 계속 뺏겼는데도 오히려 거부가 된 거.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질 때만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고 얌전한 것 같아도 이 지혜가 없으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타고난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이 믿음 안에서 지혜가 있으면 잠잠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의 자아가 강한 것보다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한 것. 그러므로 오직 주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시편 말씀에 말씀하고 잠언 말씀에도 말씀하고 성경에 얼마나 거듭거듭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잠잠히. 그리고 찬송도 있죠. 송정미 씨인가? 오직 주만이. 그래서 오직 주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힘든 광야 고난 가운데 아버지께서 두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그 본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태우고 녹이는 빛과 소금. 빛이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고 무슨 빛이 납니까? 우리 자아를 녹이지 않고 무슨 소금이 됩니까? 그리고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뭐 열심히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만 사납지.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랄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다툼이 그쳤으니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로 놀게 하셨으니 그 고백을 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그날 밤에 24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언약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거부가 되게 하고 번성케 하셨는데 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잠잠히 참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떠나라고 한 그 왕이 자기 발로 다시 걸어왔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 당신들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평화 조약을 맺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치밀어 올라도 성령께 엎드려서 참아내는 이 훈련이 거룩한 백성의 훈련으로 빚기 위한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 왕이 다시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평화조약 맺자고. 그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처세술에 있지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 그저 입 닫고 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다른 거 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